오늘은 여러분에게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그런데 그 안에 좀 강조점을 담아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부르는 성에 주님께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우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7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그 우물로 나왔고, 때마침 그곳에서 쉬고 계신 예수님을 복대하여 만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 여인은 남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까? 우리도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에는 왠지 외부 활동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집안에서 그늘에서 편하게 있기를 원하는데,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뜨고 또 그 물을 메고 돌아간다는 건 떼약볕에 할 만한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선선한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에 물 뜨러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할진데, 이 여인 혼자 그곳에서 예수를 만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죠. 뭐 그런 기대로 나온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나왔던 한 여인일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여인에게 남편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사귀고 교제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은근히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좀 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좀 남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안엔 그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린 그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거나 생각하지 않은 채 쉽게 말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마 그 여자들에게, 여인들이 아마 이 여인에게 아이고 그랬대 이랬대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겠죠. 근데 물을 길러 나왔다가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났던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을 정오에 나와서 할 만큼 그는 남들의 시선도 많이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물을 뜨지 않자니 목에 가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걸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뜰 수 있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런 물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보통 물들은요, 마시면 마시는 만큼 사라져요. 사라지고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물동이가 다 비어버리게 되면 다시 물을 뜨러 나오는 수고가 너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샘물 아시죠? 산에서 물 근원이 펼쳐지는 샘물은요, 밑에서 신기하게 물이 퐁퐁퐁퐁 계속 솟아요. 그래서 결코 마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될 거다. 그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의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귀가 크게 열렸을 것 같아요. 정말요, 예수님? 정말 그런 물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물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그 영원히 솟아난다는 그 물,
그 샘물 저에게도 주세요. 여인이 정색하고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그물 달라고. 나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다시 물을 뜨지 않아도 되는 그 샘물 내게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을 봐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동문서답처럼 느껴지세요?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아니 내가 물을 달라 그랬더니 웬 예배를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언어의 소통이 안 되는 완전 동문서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적 가람으로 얘기하면 동문서답이에요. 하지만 좀 더 깊이 한 영혼을 진짜 목마르게 하는 영혼의 갈증으로 얘기하면요,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라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은 야곱의 우물에서 육적인 가람을 해결하려고 하는 목마름 가지고 처음 대화를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요, 진정한 가람이 하나가 더 있다고요. 왜 이 여인이 수많은 남자들을 찾아다녔을까요? 왜 그들과 교제했고 그들을 남편이라고 부르며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왜 한 남자가 아니라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여인에게는 무언가의 아주 갈증, 그렇죠,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과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육신의 가람보다 더 큰 게 영혼의 가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이 가람이 사라지는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그 샘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에게 있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우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다?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게 된다면 영원한 샘물이신 하나님과 너의 삶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남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장담하건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생기가 부어지고 인생의 하나님의 복이 밀려들기 시작하고요,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다고요. 이게 절대 동문서답이 아닌 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봐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됐는지, 이삭, 야곱, 요셉, 모세로 이어져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해갈했었는지, 그들도 때로는 방황하던 사람이었고, 그들도 때로는 세상의 물을 찾아 이 우물 저 우물을 기웃거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와의 진정한 만남?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느끼고 누리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에 이전의 삶을 헤매게 만들었던 그런 영혼의 가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인생의 가람이 사라졌고, 모세가 80년을 방황하고 헤매며 세상의 우물을 찾았었지만 진정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에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가운데서 그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달아야 헤매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삶이, 이전의 삶이 불쌍했던 건 이 영혼의 가람이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세상에서 채우는 물이 있을 거라는 헛된 상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저 남자에게 또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엄청난, 그렇죠, 헤매는 방황의 인생을 살았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영혼의 가람은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만 채워지는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갈증에 빠진 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가치 정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엇인가? 단순히 한 공간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그곳에서 있었다가 떠나는 게 예배인가? 그 정도 의미인가? 아니구나. 내 안에서 영원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다시는 내 영혼이 가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진짜 연결되는 곳, 그곳이 예배구나.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24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어떤 장소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날 때는요, 장소로 만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태도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럼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도 있다는 건데, 거짓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들이지 않은 채 이곳인가 저곳인가 그저 배회하듯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되게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장소를 넘어서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듯 영과 진리로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다.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익숙한 문장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적 상황, 우리의 세대에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긴 전염병의 상황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년이 되어갈 만큼의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인가 저곳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 얼굴 봐서 되게 행복해요. 되게 행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려면 여러분 손길이 되게 빨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부 예배는 신청이 고작 10명밖에 안 됐어요. 4층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30명이지만 이곳에선 고작 10명.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체크했던 사람만 이곳에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빨랐던 사람들. 이곳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요, 주님은 솔직히 2층이건 4층이건 줌이건 유튜브건 이런 장소라고 하는 개념보다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산에서 예배하냐 저 산에서 예배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요, 그 만남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지, 그저 이 우물인가 저 우물인가 배회하며 껍데기로서만 나의 모습을 기대고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영원한 샘물의 예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2층에서 예배 드린다고 나 오늘 성공한 것 같아.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래도 턱걸이 하듯 4층에서라도 예배 드렸어. 오늘 내 발로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물론 의미는 있지만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청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면, 성령이 온전히 취한 예배요,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가정에서 크게 텔레비 틀어놓고 내가 이곳에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눈을 반짝이며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너의 성령의 감동 안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너의 예배가 나와 교제하며 내가 영원한 샘물을 너에게 허락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해갈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는데 그 만남의 통로가 예배일지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의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무엇을 바꿔요? 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배로서의 초대가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저 깊은 만남이 정말 인생을 바꾸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물동이를 버려두었대요. 여러분, 물동이라는 게 뭔데요? 나의 육신의 목을 축일 수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기구예요. 그러면 그 물동이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물건이었을까요? 예, 그 어떤 것보다 늘 챙겼고 늘 가까이 했고 아침 일어나서 그 물동이 잘 있나 찾아보고 또 막 가져오는 되게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고 나서는요, 육신의 그 물동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잠시 버려둬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세상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길어 올리는 물동이가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창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24시간 끊임없이 핸드폰 바라보고 아니면 주식창을 띄워놓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게 내 인생 책임져주고 이게 내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할 것처럼, 그래서 자도 자는 게 아니고 깨도 깨는 게 아니고, 아마 코인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24시간 장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 그거 쳐다보니라고 일상의 삶을 못 살 만큼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요. 그거 버려두면 큰일 나는 것 마냥, 그거 버려두면 다시는 내 목마름 채울 수 없을 것 마냥 그렇게 몰입하던 그 물동이,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나니까요, 그 물동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잠시 내려놔도 되고 잠시 꺼둬도 되고 버려둬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변화 아닐까요? 또 이렇게도 써 있네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병든 자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며 사람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 집안에 들어가서도요, 누가 볼까봐 커튼부터 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 안에서의 인생이 갑자기 장막을 걷는 것 같은 밝음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다니까요.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이 사람을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같이 가서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라고 말하는, 외치는 인생이 됐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커튼 치는 인생이 아니라 커튼을 걷는 인생이 되었고, 사람을 만나서 격정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눈을 반짝일 만한 어떤, 그렇죠, 그 진리를 만난 사람, 외칠 진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여러분, 이 여인이 병든 자와 병든 삶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정말 우물가에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와 교제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병든 자에서 치유받고, 병든 삶의 모습에서 치유받고, 물동이가 그냥 그저 도구일 뿐, 이게 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거 잠시 버려둬도 되는 거구나, 이거 내려놓아도 되는 거구나, 가치관의 전환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거구나. 예? 어둠에서 빛으로, 병들면서 건강함으로, 예? 묶임에서 풀림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위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어리석은 것에 속아 내 삶을 탕진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절대 아니라고요. 요즘 자꾸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나?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린 예배에 대해서 어디에서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예배를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세대의 외침에 따라서 예배를 배워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예배라고 하는 것의 가치와 예배의 그 복됨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분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 이야기하지만요, 세상이 자꾸 예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관심도 없었던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상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자기네들이 마음껏 평가하고 마음껏 난도질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요. 예배 위험한 거야. 지금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되는 건데, 그거 상식 이하야.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야. 코로나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예배해. 성경책 갖고 가는 사람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 드리면 병 걸리는 건데, 위험한 건데, 온갖 이야기로 떠들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방역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 여러분 마트만 한번 가봐도, 아니면 세상에 식당 한 번만 가봐도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구나. 정말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하는 거라면 교회가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공간이 아니라 이런 곳이 훨씬 위험한 곳이구나, 너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자꾸 세상의 이야기로 예배를 난도질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선에 자꾸 듣다 보니까 동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세대를 본받기 시작해서 예배 지금은 가면 안 되는 건데, 교회 지금은 가면 위험한 곳인데, 예배 가면 코로나 걸릴지도 몰라, 이런 엉뚱한 생각. 여러분, 예배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배워야 되는 건가요? 예배를 정부의 지침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방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병관리본부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정부의 지침 안에서 당연한 방역의 원칙들을 배워가는 건 맞다고요. 하지만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지 인생을 위험하게 만드는 우물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슴 안에 가득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의 기후이길 원하는데 혼자 사상누각 쌓으며 기후이지라고